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일곱째 나팔 세 번째입니다. 부제를 붙이자면 하늘의 전쟁이죠. 여러분 하늘의 전쟁 그러면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은 또 유서동부 학생들은 하늘의 전쟁 그러면 뭘 생각할까요? 스타워즈. 스타워즈 같은 걸 생각할 거예요. 하늘의 전쟁. 그런데 이 하늘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구약 성경을 살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이미 오늘 미가엘 나오는데 그 미가엘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면 하늘의 전쟁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고 신약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90%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그 다음에 2, 3장 7교회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4장부터 일어나는 20장 6절까지의 그 전체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12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봐야 됩니다. 역시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난 일인데 일곱째 나팔은 일곱째 인도 있고 일곱째 나팔도 있고 일곱째 대접도 있는데요. 인은 여섯째 인에 일곱째 나팔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인 안에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일곱 나팔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곱 대접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곱째 인이라고 말 때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과 같은 결론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7연항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째 나팔 가운데 있으니까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12장 전체를 살펴보면 지금 하늘에 큰 이적을 보았잖아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어떤 한 별을 12별의 관을 쓴 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그 붉은 용이 삼키려 했고, 근데 그 아이는 하늘로 올라갔고, 그게 이제 지난주 내용이잖아요. 그 여자는 또 광야로 도망갔는데 1260일, 이건 42달 3년 반, 구약 3년 반, 신약 3년 반, 구약이나 신약의 성도들 주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와요. 다음 주 13절에서 17절까지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오늘 볼 내용은 이제 7절에서 12절 내용인데 이것은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그 용, 옛뱀, 마귀, 사탄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 개요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늘의 전쟁이 뭔지를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자, 본문 7절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하고 붙는 거예요? 미가엘하고 용이 붙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있고 용과 그의 뭐가 있어요? 사자들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지는 겁니까? 용과 그 사자들이 지죠. 그래서 용과 사자들이 져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기는 거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뭐도요?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나. 그의 사자들 밑에 각주 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 그러면 이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이잖아요. 그럼 천사들이 쫓겨났다.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용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들이 반역하고 타락한 자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유다서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앞쪽에 보면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나옵니다. 1장 6절 보십시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용의 사자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원래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해야 돼요. 천사도 피조물이니까 영적 존재지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시중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중을 들지 않고 이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던 거죠. 이게 타락이죠. 인간의 타락도 이 피조물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선악과 따무니까 타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자들이 이 타락의 모습을 영적 세계에서도 보여주고 역사 속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문 것을 통하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생충 영화 보셨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서 기생충 영화에서 그 부자가 그 운전수한테 말한 말이 있어요. 뭐 넘지 마라? 선 넘지 마라. 선 넘지 마라. 선 넘지 마라 그 소리 듣고 지하실 냄새 난다. 우리 옛날에 지하실에 있었는데 그죠? 지하실에 예배당에 있다가 나오면 밖에 나오면 무슨 냄새 날까요? 지상 있는 교회가 냄새 맡으면 지하실 냄새 난다. 그렇게 아마. 그러니까 선 넘지 마라 했다는 그 말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주인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내용을 하나 보면서도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넘은 사람이에요? 선 넘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뭐 그 부자가 그 운전기사 보고 선 넘지 마라 라고 하는데 그 부자는 무슨 선 넘은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면 목사님 그건 너무 비관론적이에요. 너무 이원론적이에요. 막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이원론이라는 것은 영육 이원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내세적이라는 거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내세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내세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내세는 저 미쳐버리고 현세에 집중해요.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어제 그 노예 고시를 하고 왔거든요. 장로 후보 5명 제 고시를 치르고 시험에 막 제가 좀 머쓱했어요. 도대체 이 12신조 그 기독교 교리요약이거든. 12신조 사도신경의 확대요. 그것도 제대로 못 쓰더라고요. 이래가 장로하려고 하느냐고. 이래가 교인들이 이단에 넘어가면 제대로 분별하겠느냐고 장로가 막 머쓱하면서 제시를 시키거든. 제시는 받아 쓰세요. 이거 시험지에 가져가서 다시 공부하세요. 근데 집에 안 들고 갔을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마누라한테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그거 찢어버리고 갔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일하게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 이상 사람들이라 세상 끝에 눈이 벌게서 달려드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여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살면 성도가 정말 더 내세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살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고통과 고난들을 어떻게 여길 수 있어요? 이거 뭐라고요? 엄마야 죽겠다 큰일 났다 어찌할꼬 발발발 떠는 게 아니고 이거 다 당하는 고난인데 이 고난 인하여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참 질병과 고통이 가득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이걸 알게 되므로 견뎌낼 힘이 있죠. 아니 우리가 내시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진짜 내시의 소망이 없다면 지금 가난한 거 못 견뎌요. 지금 몸 아픈 거 못 견딘다고요. 내시의 소망이 없다면 지금 심정이 갈급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 내시의 소망이 없다면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우리는 그 내시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고시 다 하고 제시까지 치고 나서
면접을 하거든요. 그 면접할 때 제가 뭔 질문했냐면 각자의 신앙 고백을 해보십시오. 각자의 신앙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에 제가 뭐 대충 하죠. 대충 얼버무려 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 믿어서 제사 먹고 천국 가는 거 정말 믿습니까? 그 원색적인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웠어요. 그 원색적인 복음이 왜 안 전해지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나서 이제 목사들 대여섯 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질문하는데 한 분이 이 얘기를 해요. 방금 이 목사님은 제 내세적인 구원을 말씀했는데 구원은 현세적으로도 일어나야 됩니다. 마땅한 말이에요. 근데 그 현세적 구원이란 게 뭘까요? 내세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현세적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걸 현세적 구원이라 그래요. 이게 어떤 사람 보면은 야, 참 세상을 왜 그렇게 봐야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내세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로고시를 하면서 5분에 대해서 물론 내가 그 소속들은 다 모릅니다만 채점을 해보면서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분들에게 정말로 하늘에 대한 소망이 과연 있을까? 물론 있기 때문에 장로 피택되어서 시험 치러까지 왔죠. 이렇게 말하면 너그 교회 장로는 잘하나 이럴까 싶어서 이제 그만할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길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십자가로. 실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왜 보여줘요? 이 땅이 불에 태워 사라질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거울이에요.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 이 대한민국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구도 불에 태워서 사라질 것 정말 믿으십니까? 약하잖아요. 이걸 제가 세뇌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단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걸 굉장히 세뇌시킵니다. 반복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눈에 보는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라질 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한다고요. 그렇게 세뇌를 시켜야 돼요. 그렇게 세뇌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단들이 그래야 제사 내놓거든요. 불에 탈 거 그거 왜 가지고 있습니까? 내놓으세요. 이거 세뇌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땀 흘려서 사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일하세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하면서 사는 게 지극히 당연하단 말이에요. 이런 이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내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좀 직장이 실직을 하든지 좀 어려운 일이 있든지 병이 들든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몇 년? 한 7, 80년. 그 잠시 잠깐. 여러분 영혼에 비춰보십시오. 7, 80년은 뭐예요? 잠깐. 근데 이런 내용을 이미 하늘에서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는 누가 쫓겨나 버렸어요? 사탄이 십자가로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뭐가 없어요? 참소가 없네요. 여러분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왜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까? 참소자들 때문에, 고소자들 때문에, 이간질하는 것들 때문에 세상에 난리고 난리 소문 안 일어납니까? 그럼 대한민국이 왜 정치가 하나가 안 돼요? 왜 양당으로 나누고 이렇게 머리 박터지게 싸워요? 서로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소 안 합니까? 니는 땅 샀느니, 니는 뭐 했느니, 니는 어디 집 있니? 전부 참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 죽이고 지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땅에 속한 자들, 사탄이 땅에 쫓겨나서 하는 짓이 이거예요. 이간질을 하고 참소하고. 근데 하늘에는 뭐가 없어요? 그런 참소자가 없기 때문에, 물론 하늘에서 뭐 타락할 리가 뭐 있겠습니까? 하늘에 참소자가 없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그 영광 안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네 뭐 옷을 왜 그렇게 입었니? 네 주일날 왜 교회 안 왔니? 네 왜 그래 사니? 그런 얘기들조차도 그 안에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게 사탄의 미혹을 받아 참소하는 거 아닌지. 자, 8절.
유다서 1장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의 권위를 비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 말하네요.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는데 보세요. 여기도 무슨 나가나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다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하고 천사장 미가엘하고 모세가 죽었을 때에 느부갓네살 죽었을 때에 천사장 미가엘하고 사탄하고 왜 싸웠을까요?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숨겨버리죠. 무덤을 숨겨버립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민족의 영웅이잖아요. 모세를 우상시할까 봐서. 모세를 우상시할까 봐 미가엘이 숨겨버려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모세 시체 뺏어다가 뭐 하려고요? 무덤 만들어 놓고 거기 우상 숭배하려고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뭘 부숴버렸어요? 모세가 만들어 노뱀을 부숴버렸어요. 왜요? 모세가 만든 노뱀을 뭐로 섬기고 있어요? 음란하게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게 보세요. 미가엘과 지금 누가 전쟁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모세 시체가 싸운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미가엘 얘기 찾아봐야 되고 가브리엘 얘기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구약에 있는 이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용과 어떻게 싸웠는지 그 이야기를 알고 유다서의 이 말씀을 알면 이게 십자가로 일어난 이유구나. 그래서 다니엘서도 결국 십자가로 일어난 이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계시록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뭐라고요? 옛뱀. 왜 옛뱀이라고 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용이니까 구약의 그 옛뱀이라는 거예요. 옛뱀. 그 이름이 여러 가지죠. 마귀, 악마, 귀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쓰잖아요. 마귀라고도 하고 뭐라고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총체적으로 그냥 사탄이라고 할게요. 앞으로 용이든지 마귀든지 악마든지 귀신이든지 뭐예요? 사탄이라고 할까요? 사탄의 뜻은 뭐예요? 대적자입니다. 가장 간단한 대적자. 누구를 대적해요? 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신분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요걸 사탄이라 그래요. 이게 사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났는데 여러분 안에 사탄이 있다 그러면 이게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참 조심해서 해야 할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옛 육체 또는 옛 육체라고 이 살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 자, 그죠? 우리의 옛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에는요, 그 사탄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이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이론은 언제까지 간다고요? 죽을 때까지 가요. 그래서 이 몸이 있는 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우리의 지위를 지킨다면, 내가 피조물로서 어떤 상황과 처치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말 자기 지위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창조주고 우리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지나가는 1, 지나가는 2, 지나가는 3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체 1, 2, 3으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하고 가야 되는데 좀 더 자기가 이제 연기를 잘하고 이러면 잘려요. 그건 하고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죽느냐 말이에요. 이거 영화 감독이 그 영화 배우를 쓸 때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 자기 지위를 안 지킨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들이라면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야 정말 내가 예수님 알고 제사함 받고 영원한 지옥에 안 가고 영원한 생명 얻는 이것 하나만으로 나는 정말 세상의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당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나와야 이게 뭐예요? 천국의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래요. 니는 그러나 이러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우리가 그 정도로 천국의 기쁨,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정말 천국에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 육적 자, 이미 헐모가 죄로 죽은 육적 자, 십자에서 못 박혀 죽은 이 자가요, 살아있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망이 나와요. 그게 이웃에게 원망이 나오고 가족에서 원망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 대적자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이 어디서 쫓겨나 버렸다고요? 하늘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하늘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어디로 내쫓기고요?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큰 음성은 천사들의 음성일 수도 있지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늘로 올라간 자들, 그저 구약의 성도들의 찬송일 수도 있어요. 하늘에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로.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자주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일하심을 알게 되는데,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도 그리스도 함께 죽이고 그리스도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제 얼굴에 막 혼자서 즐거워서 막 기뻐한대요. 그걸 어떤 사람은 당신 진짜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고, 어제 어떤 분이 문자 와서 목사님 정말 그 막 기뻐하는 그 모습이 자기는 진짜로 보인대요.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해석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인데, 그게 누구를 끼워줬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끼워서, 경상도 말로는 낀가 가지고 날 좀 낀가 달라고 끼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끼워서 하늘에 앉혀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세요? 능력. 다시 보십시오. 10절.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요? 몇 번째 나팔에 나와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복음의 비밀이 열리리라. 구약 선지자들이 이런 복음의 비밀이 열리리라. 11장 15절 보십시오. 11장 15절 요한계시록.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일곱째 나팔이 어디서 불었어요? 십자가로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가 돼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왕노릇 하는데 문제는 이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방금 기도한 그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에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되어야 하겠으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하셔서 등극하셨으니까 하겠으나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아,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복종되어 있구나. 이걸 믿는 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들음으로, 물론 성경 복음 믿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읽는 자는 한 명이고 듣는 자가 많아요. 옛날에 책도 없었어요. 글 읽는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많이 없었어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것만 해도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는 누구만 글을 가르쳐 줬어요? 사대부 집안들만 글을 읽혀서 관리가 될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군인들도 글을 안 가르쳤어요. 기본만 가르쳤죠. 왜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판검사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판검사를 좋아하는 이유. 왜? 글이 힘이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 때요, 얼마나 반대인지 아세요? 왜? 한글 알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권력을 가져버리잖아요. 권력을. 중세에 타락한 이유가요. 중세에 타락한 이유가 문명이에요, 문명. 글을 읽고 쓸 수가 없어요. 읽을 수도 없고요. 쓸 수도 없고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신부가 뭐라고 말하면 아멘, 아멘 다 했다고요. 왜? 성경을 못 봤으니까.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가장 큰 개혁이 뭐예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아무나 읽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마치 뭐가 개발되었어요? 금속 인쇄술이 발굴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그들보다 한 200년 전에 금속 인쇄술이 있었습니다만,
200년 맞죠? 200년 앞설 거예요. 금속 직지신경 같은 거 금속 인쇄로 찍기 했는데요. 그러한 기술을 천대받았거든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손재주가 있는 민족이거든요. 근데 천대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문자 이렇게 해서 문자주의로 가버리는 거. 그게 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씀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왜 듣기만 해야 돼요? 아니요. 기록된 말씀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이 눈에 보이듯이 실제로 이야,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발 앞에 밟혔구나. 이게 보여준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장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마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이고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영광의 모습이고 이런 내용이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모두는요 사실은 땅에 속한 얘기도 하지만 거의 다가 하늘에 속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계시. 기록된 이 책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열어주는 게 성경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책 찾아가지고 땅에 복 받는 비결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다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시도다. 다시 12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무슨 일로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로. 여기서 보세요. 제대로 설교하려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이거 가지고 10시간 해도 부족하겠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대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하나님 능력 얘기해서 잠시 한 3, 4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나라 이거 10시간 해도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어요.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11장 15절 읽은 거예요. 나타났으니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보세요. 하늘에 그 참수하던 자, 이 용, 옛뱀, 사탄이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여러분 참수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가 생각이 나요? 욥기서. 사탄이 뭐예요? 참수하잖아요.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욥을 참수해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저 복 싹 뺏어가 버려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욕할 거예요. 그래, 안 그런데 내가 아는 욥은 그런 애 아닌데. 그래, 한번 해봐. 목숨은 손대지 마. 재산 날아가고 자식 다 죽었어요. 원망 안 하잖아요. 꼭 그 다음에 천상회의가 일어나요. 사탄이 하나님 발밑에 시립하고 있는 거죠. 어디 갔다 왔니? 예, 다 돌아왔습니다. 욥 봤냐? 네가 그렇게 참소해도 안 넘어가잖아. 에이, 하나님, 사람이요 재산 날아가면 더 큰 게 몸 쳐보세요. 몸 치면요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그래, 안 그런데 몸 한번 쳐봐. 몸 치잖아요. 그래도 원망 안 하잖아요. 이게 사탄이잖아요. 두 번째 스가랴서에 보면 또 사탄이 참소해요. 그 당시 스가랴서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옷을 더러운 것을 입었다면 이거 모든 백성 다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이 참소해. 와, 여호수아 옷이 더럽다. 대제사장 더럽다. 목사 더럽다. 장도 더럽다. 뭐 이렇게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이게 제가 성경을 찾으면 그 시간 걸려요. 나중에 원고 다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세요. 나중에 원고 다 적어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참소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대제사장 옷 벗겨라. 깨끗한 옷 입혀라. 머리에 관 씌워라. 끝.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참소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이 땅에 우리는 아직도 땅에 발 딛고 사니까. 하늘에 있는 자는 참소 못해요. 우리는 땅에 발 딛고 우리를 참소한단 말이에요. 저도 얼마나 참소를 많이 당한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거든요. 제 더러운 옷 벗겨. 의에 깨끗한 옷 입혀. 머리에 관까지 씌워줘. 희고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 그게 성도들이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복음이에요. 그래서 12신조 제가 문제 낼 때 가로넣기 하거든요. 가로넣기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꼭 작년에도 시험을 냈고 작년 가을에도 올 봄에도 시험을 냈는데 그 가로넣기 안에요. 꼭 단어 하나 넣는 단어가 있어요. 답안지 막 공개합니다. 값없이.
그거 쓴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5명의 후보 중에 값 없이라고 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값 없이 주는 은혜도 거절 말아라. 이거 모르십니까? 저는 시험 친 게 아니라 제 혼자 부응하고 왔는데. 자, 그래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은 천국이 되는 거죠. 그죠? 천국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11절,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구약에서 예수 믿은 자들이잖아요. 구약에서 예수 믿은 자들은요, 뭘 믿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믿었잖아요. 그게 출애굽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아남은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누구를 이겨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누구를 이겨요? 밤낮 대적하는 그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길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성경의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어도 어린 양의 피가 나와야 되고요. 그 어린 양의 피는 그림자고요, 모형이니까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신약은요, 마땅히 모든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으로. 한마디로 줄이면 성경의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모든 구약을 손가락에 모아서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사탄의 어마어마한 참소가 있을지라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서 사탄은 머리가 박살이 났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고 모든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때에 사탄은 설 곳이 없습니다. 그곳이 사탄이 쫓겨나는 자리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왜 그 노래를 할까요? 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저는 이 말씀에 감격하고 이 말씀에 기뻐하는 자를 저는 형제로 보거든요. 그래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정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로 완료하는 게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요. 뱀의 우선은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한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사탄은 지가 예수를 죽일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사탄 3분의 1을 끌어내서 하늘의 별 3분의 1 사탄의 종들을 끌어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건이 사탄의 머리가 깨어질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사탄은 십자가로 머리가 깨어졌잖아요. 머리가 깨어진 사탄은요, 하늘에서 쫓겨나고 이 땅에 쫓겨나는데 분노를 해서 시시거리는데요. 여러분, 머리가 깨진 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다 하는 사람은 촌에서 살아본 사람들이고 뱀 본 사람이고 어떤 뱀 말하면 겁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깨진 뱀은요, 그건 갖고 노는 장난감이에요. 독을 주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게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은 사탄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거듭난 영을 건드리지 못해요.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있어요? 이게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곳에 사탄은 범접할 수가 없어요. 벌벌 떨고 도망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 길로 왔다 일곱 도망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또 뭐예요? 주술로 사용하죠. 예수피, 예수피, 예수피만 말해라. 또 그 주술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많아요. 또 인터넷 보니까요. 저는 예수피 그래서 참말 복음인 줄 알고 전했더니 그걸 주술로 사용하네요. 주술로. 그렇게 주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어요. 사탄을 이기는 길은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거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죽기까지라고 말하니까 또 앞으로 대환란에 죽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미 다 죽었잖아요. 물론 순교한 자들도 몇 사람 있어요. 그러나 순교한 자 많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순교한 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믿음의 사람들. 자, 그런데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데,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뭐 했다? 밑에 각주 한번 보세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모세는 바로 왕의 왕궁의 그 영광을 누리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려고 그 광야의 길로 나섰다. 모세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영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 생명, 세상의 그 생존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다 이 길로 이끌려가요. 내가 원하면 그건 자꾸 도망가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맞죠? 수요일 말씀에 보면 뭘 잊어라?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 집과 내 백성을 잊어라. 친정을 잊어라. 아브라함 보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친정이 어디예요? 땅이거든요. 애굽이거든요. 애굽 의지하면 애굽 망하는 거예요. 애굽이 왜 미약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의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세상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왜 불살라 버린다고요? 우리의 친정이잖아요. 이 친정이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를 불태워서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이게 이원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는 그 잠깐임을 알고 이 잠깐의 삶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의 준비가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정말 이렇게만 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배나 욕심을 안 부리게 되잖아요. 그냥 묵고 사는 일은 열심히 일하고서 살아가는데, 내가 남의 것을 거짓말해서 빼앗아오고 권력으로 빼앗아오고 내부 정보 가지고 더 빨리 차지하고 그런 짓 안 해도 되잖아요. 미쳤어요. 이 땅의 부동산 정책들 보면 미쳤어요. 이 정부 잘못한 거 맞아요. 미친 거예요. 그렇다고 수요 공급에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해질 거예요. 이 천박한 자본주의거든요. 이런 세상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저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제가 조사권 있고 권력이 있다면 공수처 자격장을 제가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라는 단체의 그 공수처 자격증을 저에게 준다면요, 저는 대한민국의 교인들 부동산 투기 다 조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하면요, 어제 그 고시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아들, 서울에 직장 생활하는 아들 결혼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올해 결혼할 것 같다는데, 이 아이가 서울에 있으면서요, 집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장가를 안 가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달에 10만 원씩 계속 주택 부금을 넣어놨대. 그거 때문에 당첨이 하나 된 것 같아요. 세상에 그거 당첨돼서 서울 외곽인데, 아주 서울 외곽인데요, 당첨돼서 그 짓고 있는 중에 3억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니, 건축을 해서 짓고 있는 중에 3억이 올라갔대요. 완성되면 5억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내가 평생에 일해서 5억 모아가지고 집 한 채 사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이 설교 듣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회개하시고 빨리 정리하시고 내년 되면 세금도 더 많이 나올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보고 적용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적용하면 이런 게 적용입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된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다시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목숨을 사랑하니까
땅의 것 취하죠.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자, 하늘에서는 이제 사탄이 쫓겨났죠. 용이 쫓겨났어요. 하늘에 쫓겨나 버렸어요. 그런데 어디로 쫓겨나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런데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땅과 바다를 말할까요? 땅과 바다는 세상을 말해요. 바다는 혼돈의 세력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는 아직도 공중거세 자가 있지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는 화 있다 이 말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이 마귀에게 이제 화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에게 화를 당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마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마귀가 배반해요. 그러니까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지옥에 보낸다고 마귀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조이팔 사건 얘기했잖아요. 온갖 것을 달콤하게 유혹해놓고 2조 5천인가 끌어모으고는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고 말해놓고는 결국 자기 혼자 입 싹 닫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재산 다 날려먹는 거잖아요. 그게 마귀가 꼭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남은 자들, 자기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이 땅에 내려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이게 뭐 진보든 보수든요,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그 주의라는 것들이 이 공중거세 자본자에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보를 말하든 보수를 말하든 공산주의를 말하든 민주주의를 말하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이 있습니까? 단연코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이 나와요? 눈에 보면 하늘과 땅이 불살라진다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부산시장, 서울시장이 그렇게 말해서 당선되겠어요? 그러니까 엉터리예요. 그거 믿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 많은 거예요. 지금 이 하늘에서 쫓겨난 옛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뭘 우리를 속이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자기 지위를 떠나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전쟁은 십자가로 일어난 전쟁임을 제가 다니엘서 몇 번 읽기만 하고 마칠게요. 다니엘서 9장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입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죠.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데 계시를 받죠. 다니엘서 9장 20절. 네가 본 바, 다니엘 9장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잡아오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벨렐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지금 다니엘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회개 기도해요. 정말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철저하게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 회개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주러 가버리 오는 거죠.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오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보세요, 이런 이래 누가 한 얘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그 계시를 깨닫고 지금 다니엘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그 계시를 알려주는 거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런 이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이래. 구약에서 이런 이래는 누구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를 예언해요. 이건 제가 다니엘서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도 그러니까 그때 참고해 보시고요. 이런 일의 기한을 정했으니 그 이런 일의 기한이 차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우리는 이런 말씀 딱 읽을 때에 이거 무슨 이야기다? 이게 무슨 이야기다? 십자가 이야기구나. 이거
뭐 휴거 대환란 이런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무슨 얘기다? 이런 얘기 끝나면 십자가로 우리의 허물이 끝나는 거잖아요. 야, 여기에 지금 감격이 안 되면 아니 우리의 허물과 죄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 그 제가 장로고시 하면서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죄가 뭔지 압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했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사는 삶은 죽도록 헌신충성 봉사하고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나올 정도가 돼야 그게 장로요. 이런 일을 정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허물이 그치는 때라요. 허물이 그치는 때 죄가 끝났어요. 죄악이 용서되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내용에 흥분을 안 한다면 안 하는 여기에 놀라지 않는다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어디에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원한 의가 나타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상과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라. 지극히 거룩한 이 누구예요?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십자가로서 다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 오실까지 7일과 62일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 중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 거리가 세워질까.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쭉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보십시오.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 이제 기도하거든요. 뭘 기도해요? 아까는 회개했을 때 기도하고 지금은 또 그 70일에 두고 또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은 거예요. 근데 응답을 받았는데 3주 만에 응답이에요. 기도 시작할 때 응답이 주어졌는데 3주 만에 응답이 왔어요. 왜 그럴까요?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뭐예요? 3주잖아요.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에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누가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가브리엘이 기도 응답을 들고 다니엘에게 알려주러 오는데 3주나 걸렸대요. 왜 그래요? 바사 왕국의 왕들이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페르시아의 그 영적 존재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게 하늘의 존재, 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와서 도와줬다고요? 하나님의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가엘이 적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21일 만에 기도응답을 가지고 왔어 라고 가브리엘이 알려줘요. 그리고 이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신약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마리아에게 서태고지 가브리엘 주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 하늘의 전쟁이고 하늘의 복음이고 이것이 기록된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건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이 내용을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의 계시예요. 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오랜 후에 일이라, 오랜 후에 일이라 라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건 완전히 기지맥진해버려요. 탈진해버린다. 하나님의 계시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계시를 보고 완전히 탈진해버리는 거예요. 자, 12장 1절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누가 일어나고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게 십자가잖아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십자가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계시록 내용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누구에게 절하고요? 짐승에 절하고. 이건 다음 몇 주 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보는 겁니다. 다니엘서 이 모든 약속들이 예언들이 누구에게서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읽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십자가로. 그래서 구약에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죠? 성도는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고 정말 하늘의 해같이 빛나는 자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요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그,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뭐 안 했다고요? 아끼지 않았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근데요, 이게 우리에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정말 불가능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사람 배고픈 거 별로 안 느껴져요. 내 배고프면 느껴져요. 다른 사람 아픈 거 별로 안 느껴져요. 내 아프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줍지 않게 아이고 집사님 이해합니다. 이해는 무슨 이해예요? 오해만 하죠. 그러니까 뭐 어줍지 않게 위로한다고 집사님 내가 뭐 다 압니다. 다 알기는 뭘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의 영 외에는 그 사람의 말 모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속을 몰라요. 어떻게 우리 그 사람의 속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위로가, 목사가 그런 짓을 잘하잖아요. 목사가 어줍지 않은 위로가 그 사람을 오히려 힘들게 한다고 욕해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재난만 주는 위로자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위로 안 합니다. 가서 조금만 견디십시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려고 오실 겁니다. 그 말씀에는 전할 말씀이 없잖아요. 자, 자기 생명을 사랑치 않습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벨. 첫 번째 믿음의 아벨 어떻게 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형님한테 돌 맞아 죽어버렸죠. 그 다음에요, 에녹. 다른 사람의 삶 3분의 1만 살다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100세 시대라 그러면 100세 시대가 33살에 죽어버렸어요. 100살까지 사는 게 일반인데 33살에 죽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복받았다 그래요? 저주받았다 그래요? 그게 에녹입니다. 그게 에녹이에요. 믿음의 사람 두 번째가 에녹이 그래요. 세 번째는요, 노아예요. 다른 사람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는데 노아는요, 그런 거 하나도 못했어요. 방주 만드느라고. 병시 쪼다 같은 삶도 그런 쪼다 같은 삶이 없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노아잖아요. 미쳤나요? 무슨 하늘에서 비가 와서 세상이 망한다고. 산속에 배를 만들었냐고. 전부 다 손가락 떼고 비웃고 미친 사람이 노아였어요. 그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려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빵해요. 몰빵. 맞죠? 몰빵 맞죠? 그게. 연끌해, 연끌. 근데 우리는요, 그냥 방법 만든다고. 미친놈이죠, 이게. 그런데요, 언제 노아가 진짜 있음이 드러납니까? 온 세상이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요. 40일 동안. 땅에서 물이 솟구쳐요. 아라라 산까지, 가장 높은 산까지 그 수십 미터 높이로 물에 잠겼을 때에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방주를 타려고 온 사람 있을까 없을까? 비 올 때. 막 홍수할 때 방주가 왔잖아요. 이미 하나님 문 닫아버렸어요. 7일 전에, 홍수가 오기 7일 전에 문을 닫아버려요. 하나님께서 닫아버려요. 7일 전에. 이게 믿음의 사람 세 번째 아닙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조롱한 사람들이에요. 에녹 시대에, 노아 시대에, 아벨 시대에. 그들이 자기의 목숨과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들은 결국 심판의 길로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벨 같은 일이 일어나고요. 에녹 같은 일이 일어나고요. 노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수동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아벨과 같은 일을 당하고 에녹 같은 일을 당하고 노아 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방주를 예외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노아 같은 심정이죠.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방주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면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뜨려지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요. 우리가 예수라는 방주 안에 있다면 세상 무너지는 소식이 두려운 소식이에요? 두렵지 않는 소식이에요? 조금은 두렵죠. 살날 고생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 계시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같은 선지자들이 간 길을 보면 결코 세상 영광을 위한 자기 사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세요. 무슨 상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의 상. 그 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길로 이끌려가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이끌어 올려버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 오늘 처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라도 이미 우리를 어디에 올려버려요? 하늘에 올려버렸잖아요. 그게 은혜 받았다.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어떤 삶에 이끌려가요? 나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길로 이끌려가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어느 인간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따라가요?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이 길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 길이 나타날 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이 길이 믿음의 사람들이 간 길이군요 라고 할 때에 사탄은 어떻게 해요? 천길만길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읍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오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뭘 당했다고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 구약의 사람 다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걸 당할 거다. 그럴 때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무슨 복 받아요? 욕 얻어먹고 거짓말로 거스르고 악한 말을 하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고 하늘에 사탄이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나라가 하늘나라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그런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뭘 받았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박해받은 것처럼 그런 박해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늘에서 속한 그 상을 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의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의를 믿는 자를 행위주의자들이 공격할 거예요. 가톨릭이 핍박해요. 종교개혁 할 때요, 목숨 걸어야 돼요. 오직 은혜로 의롭다는 받는다는 이 말을 한다고요, 가톨릭이요 죽었단 말이에요. 공적 사상이. 그래서 의란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함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를 받을 때에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받는데 뭐가 기쁘고 즐거워요? 저도 뭐 좀 오래됐죠. 한 7, 8년 전에 뭐 창원교도 2단이 임원회 할 때요, 신경이 써요. 신경이 써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은 기쁘더라고요. 조금 기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답글 쓸 때는 진짜 기뻤거든요. 답글 쓰면서 그분들에게 여러분들도 이 성이 말하는 복음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가장 큰 상입니다. 이 상을 받은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흔들림에 함께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욱 평안과 크게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12절
12장 12절. 이 무슨 사태가 일어나는 날인데요. 12 사태네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히 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이 땅과 바다라는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뭐하며 살면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일어난 전쟁, 하늘에서 일어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계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일어나는 온갖 환란들은 가벼운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서 일어난 십자가로 일어난 그 완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